오늘 본문 말씀으로 무엇에 화를 내십니까? 무엇 때문에 화를 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저마다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들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모여들 때면은, 그 기준들에 합한 사람들이 모여들 때면은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과 합하지 않는 사람이 나의 곁에 다가올 때에, 또 내가 생각했던 예상 외의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은요,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옆 사람들과 또 이웃 사람들과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것을 본다면은 우리는 또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는요, 한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어로 키소, 코소, 카소, 이 세 단어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키소라는 단어는요, 돈주머니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게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디에 사용하느냐, 그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라는 단어로, 키소라는 단어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또 두 번째 코소라는 단어는 술잔이라는 뜻이에요. 이 술잔이라는 뜻인데, 이 코소라는 단어는 그가 인생의 재미를 어디에서 찾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가 즐거워하느냐, 그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또 기준을 또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카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카소라는 단어는 노여움이라는 뜻입니다. 노여움. 화냄이라는 뜻인데, 또 다른 뜻으로 열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카소라는 단어에는요. 즉, 이 카소라는 말은 자기의 감정을 얼마나 잘 다스리고 있느냐, 바로 자제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일을 보고 화를 내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열을 내느냐, 그 열을 내는 그 상황을 보면은 그 사람됨을 또 알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세 가지 기준으로, 키소, 코소, 카소라는 그 기준으로 사람을 또 알아보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신의 주관과 생각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요나도 그러했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이 확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도 동일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는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다, 나는 선민이다라는 잘못된 순혈의식,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 외에 모든 이방인들은 다 선하지 않는, 다 악한 민족으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도 그랬고 유대인들도 그랬고요.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는 편협한 신앙관에 갇히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내고 또 성내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그 니느웨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려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는 모습에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일로 요나는 굉장히 분노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내며 싫어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여기서 싫어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리아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악하다라는, 악하다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즉 요나 1장 2절에서 죄악이 큰 니느웨의 상태를 표현할 때도 이 리아라는 단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악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니느웨 백성이 용서받은 일, 하나님이 그 악한 백성들을 용서하겠다라고 뜻을 변경하신 일, 그 일이 요나가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악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바꾸셨어요. 바꾸셔서 니느웨 백성이 회개가 일어났고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고 하셨을 때에 요나는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리아라는 단어로. 하나님, 그 일은 악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피조물 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악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요나의 분냄, 요나의 화내고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성내다라는 단어도 불타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요나의 분노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요나가 화를 내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베푸신 자비를 요나는 받아들이거나 용납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바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의 멸망이었죠. 멸망. 왜? 자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멸망시키지 않고, 그러나 저 악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멸망을 당해야 된다. 그 생각이 이 요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요나로 하여금 분노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2절에서는요, 니느웨가 다시스로 가게 된, 니느웨를 버리고, 요나가 니느웨를 버리고 다시스로 가게 된 그 이유에 대하여서 설명을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았던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그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그것 때문에,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요나가 분을 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는 하나님께 심판을 예고받을 정도로 악한 도시였고, 더구나 이 니느웨가 포함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에게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와 같은 존재 니느웨의 백성이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 요나가 알고 회개하고 재앙을 피하게 될까 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 다시스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 은혜, 인애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누구만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느냐? 선택된 자들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자비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에게 이스라엘과 똑같은 자비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악하다라고 원망을 하고 또 소명을 받은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나는요, 지극히 편협한 율법주의, 율법적인 사고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이기적인 선민주의의식과 율법주의에 갇혀가지고, 정죄의식에 갇혀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죄인들의 멸망만을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였던 요나는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죄인들은 죽어야 돼. 죄인들은 멸망해야 돼. 그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기뻐하지 않고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나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월감이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우월감이라는 것,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나는 아무리 못해도 저 사람보다는 낫다. 나는 그래도 TV에 나오는 저 죄인들이 저질른 죄는 안 저질렀잖아. 이런 우월감이라는 것, 너무나도 심각한 죄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못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방하고 원망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런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우월감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만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차라리 니느웨의 멸망을 돌이키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보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영적인 우월감이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요나의 우월감은 니느웨가 용서를 받는 것보다 또 니느웨가 용서를 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정도로 니느웨의 베푼 자비를 받아들이질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니느웨가 용서받는 것을 나는 못 본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적인 우월감은 혹시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저 정도 죄는 저지르지 않았잖아. 그래도 나는 걸리지는 않았잖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잘못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죄인의 두 종류를,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걸린 죄인, 안 걸린 죄인. 두 종류의 죄인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은, 니나 내나 똑같은 도찐 개찐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잘못된 영적인 우월감이 생겨버리면은 하나님 향한 비방을
나타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더 나아가서 우리를 패망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낫잖아. 이런 생각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영적인 경건한 자라는 그런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정죄하거나 요나와 같은 마음으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이런 마음을 품는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지. 네. 그죠? 여러분, 우리는 편협한 신앙, 잘못된 그 좁은 신앙관에서 우리는 벗어나면 합니다. 2절과 3절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거부하는 반항의 표현이 2절과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죠?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만은 그러나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아끼시는, 한 생명이라도 아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요,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안에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적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영적인 우월감, 잘못된 영적인 우월감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요나처럼 어리석고 무모한 사람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그 잘못된 영적 우월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차라리 죽여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이기주의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기도를 요나는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뜻이 이제 좌절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뜻이 좌절되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내 조국의 원수인 아수르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려주신다는 것,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선지자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그 신분도 그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을 향해서 거침없는 저항, 거침없는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이 멸망당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율법적 사고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선지자 요나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깝기가 그지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반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어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질문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네가 선지자로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을 너가 품고 있느냐? 네가 선지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렇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내 고집과 내 주관을 내세우는 것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나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기도할까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 요술램프의 그 알라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여기는 그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비밀을 주고받는 것. 아브라함아,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구 성도교회 아무개 성도야,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의 감정과 또 나의 생각이 저절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닮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책망을 하시니까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독하게 고집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보세요. 요나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니느웨 주민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그 선지자가 성읍 동쪽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 앉아서 요나가 바랬던 것이 뭐예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대하면서 그 성읍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영적인 우월의식이 있다 보니까는 선지자도 선지자였지만은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행하시나 한번 보자. 이런 비난의 태도로 하나님마저 비난하면서 그런 태도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팔짱 꼬고 다리 꼬고 앉아서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요. 예언자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의 입장이 되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죠? 양쪽 입장에서 다 대변하는 입장을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편협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그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잘못된 신앙을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박넝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가지고 요나에게 교훈하십니다. 그 뜨거운 광야에서 요나는 시원함을 주는 박넝쿨로 기뻐했다라고 6절에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요나에게 그늘을 제공했던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셔서 7절에 보면은 그 박넝쿨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어서 뜨거운 동풍으로 요나를 또 괴롭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요나가 또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출하죠. 요나는 자제력을 상실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외칩니다. 어떻게 해요?
구절이죠. 예. 자기가 죽어도 옳대요. 내가 죽어도 그게 옳으니까 차라리 어떻게 소인을 죽여주시옵소서 또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모세에게 원망하며 외쳤던 말이 무엇입니까? 소인을 어떻게 해요?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게. 오냐? 다 죽어뿌라. 하나님께서 쉽게 그러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한 번에 끝장내려고 하셨지만 모세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먹다 죽는 인생으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소인을 죽여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하나님 앞에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오냐 그럼 고마 죽어뿌라 하면서 끝장내실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통해서 요나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교육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으면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실패의 모습을 보이면서 요나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토록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면서 요나서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박넝쿨 하나에 자신의 목숨을 건 요나를 책망하셨어요. 요나에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정말 네가 그것 때문에 그것이 너를 그렇게 화가 나게 할 일이냐? 너가 왜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시죠. 그러나 요나는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생명 구원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기준이고 자신이 보고 있는 관점이 진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라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화를 내십니까? 무슨 일이 여러분들을 화나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노를 표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 질문하셨던 이 질문을 우리의 마음에 분노의 상황이 일어날 때 기억하십시오. 그 분노의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질문을 기억하십시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성내는 것이 정말 옳으냐? 이 질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딸 예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나 2학년이었나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풀어왔는데 선생님도 애매하셨는지 그게 맞는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라고 세모 표시를 해주셨어요. 질문 한번 보시겠어요? 오른쪽 도형이 사각형인지 아닌지 쓰고 이유를 쓰세요. 왜 인터넷에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제 딸을 통해서 이런 걸 보게 될 줄이야 상상을 못했습니다. 제가 답을 가려놨는데 여러분들 저 도형이 왜 사각형이 아닐까요? 예, 뭐 그런 이유죠. 꼭지점이 연결이 안 됐다. 그리고 좀 뺐다하다. 하여튼 뭐 그런 여러 이유가 있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각형이 아닌 기준은 이거입니다. 근데 제 딸 예서가 쓴 대답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각형을 잘 안 보이시죠? 사각형을 그리다 말았다. 제 딸 예서의 기준에는 이게 사각형이 아닌 이유가 사각형을 그리다 말았기 때문이래요. 제 딸 예서는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좀 애매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를 맞다고 해, 틀렸다고 해. 저도 맞는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딸의 기준은 그거죠. 근데 답이 틀린 건 아니죠. 그죠? 그리다 말았잖아요. 그죠? 그리다 말았기 때문에 일단 사각형이 안 되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죠? 제가 대구에서 지진한 교회였네요. 지진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세례식을 준비하면서 세례식이 있는 당일에 중학생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일 있을 세례식이 너네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시간이다. 너네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이다. 그러니까
옷 대충 입고 오지 말고 너네가 가진 옷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례식이 있는 주일 아이들이 입고 온 옷을 보고 제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옷을 입고 왔냐 하면은 운동복을 입고 온 거예요. 트레이닝복.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야, 이놈들아, 제일 좋은 옷 입고 오라고 했잖냐. 이 체육복을 입고 오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해요.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제가 가진 옷 중에 이게 제일 비싼 옷이에요. 이거 20만 원 넘는 옷이에요. 저는 체육복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습니다. 진짜 몰랐어요. 네. 네.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 예배 드리러 올 때 모자 쓰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들 이해 안 되시죠? 그죠? 예. 저도 이해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패션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자 쓰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왜요? 우리는 보통 모자 쓸 때 어떤 때 써요? 머리 못 감았을 때. 예, 뭔가 좀 가려야 될 때. 그런 때 모자 쓰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청년들은요, 머리 감고 무스 바르고 또 스프레이로 빡 머리 세우 상태에서 모자를 써요. 이해 안 되시죠?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자가 목걸이나 반지처럼 젊은이들에게는 일종의 액세서리더라고요. 보니까는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께서 예배 시간에 모자 쓰고 있는 청년들 보면 어떡합니까? 이놈아, 모자 벗고 예배 드려야지. 혼내잖아요. 그죠? 청년들이 그런 것 때문에 교회 오기 싫어한대요. 요즘 바뀌는 문화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때문에 교회 오기 힘들어한다라는 그런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모자라도 쓰고 다 찢어진 청바지라도 입고 와서 예배에 앉아 있는 것, 그게 더 이쁩니까? 아니면은 청년들이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것, 그게 더 이쁩니까? 그죠? 그렇게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죠? 그죠? 제가 지난 1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네요. 우리 주변에 인사하다가 와이셔츠 주머니에서 담배값이 쏟아지더라도, 그죠? 품어주셔야 돼요. 은혜 받으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찢어진 청바지 바느질해서 입고 오더라고요. 모자도 벗고 오더라고요. 은혜 받을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요나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은 찢어진 청바지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모자 쓰고 오는 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 한 영혼이 한 생명 한 생명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에게 이렇게 물어보셔요. 곡성이라는 영화에 그 대사가 나오죠. 멋이 중언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멋이 중언디 이렇게 쓰려다가 경상도와 전라도가 지역 감정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못 썼어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멋이 중언디. 그죠?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죠? 한 영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한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니누에도 용서받아야 될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로는 사명으로 부름받았지만은 그가 수많은 생명과 영혼에 대해서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니누에에는 좌우를 분별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11절에 보면은 얼마나 있다고요? 12만여 명이나 있대요. 또 가축까지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아예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귀하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것이 한 영혼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백성과 가축들까지도 아끼는 하나님의 마음, 무엇이 중요합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생명을 아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안에 품어야 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무엇이 중요한디? 예. 이 질문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죄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서는 4장으로 또 요나의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나서를 보는 관점을 우리가 제대로 가져야만 합니다. 요나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관점만 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에 요나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편협한 신앙관에 갇혀서 이방인들을 정죄하고 그들의 멸망을 고대하는 모습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또 살려내기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성도교회는 생명 향기가 가득한 어떤 영혼이 와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죄인이 와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그 죄인들을 살려내고야만은 그런 생명 향기가 가득한 우리 대구 성도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